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에 그 양가의 수준이 좀 비슷한 가정끼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결혼에서 처음에 양가의 그 배경을 보고 재산을 보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기울어진 이 양가의 가정들 사이에서 새로 이룬 가정이 소위 요즘 말하는 갑을 관계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재벌집 따라가고 평사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뭐냐 온 세상을 그냥 뜯을수가게 했던 그런 결혼인데 몇 년 안 가서 가정이 파탄나는 갑을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문제. 같은 종교끼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오늘 이 설교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1차 법궤 운동을 사업을 벌리다가 실패를 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율법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식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될 것을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큰 변을 당했다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다윗이 깊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됩니다. 회개를 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2차 법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그 법궤 운반이 순조롭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린 시편 23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열방들아 모든 만민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의 입성을 맞아들여라. 그런 찬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대로 법궤가 예루살렘 향하여 들어갈 때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왕의 채통도 왕의 채신도 왕의 위신도 왕의 권위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정말 멋진 춤을 춥니다. 저는 이 다윗의 춤이 어떤 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춤은 술에 취해서 사지가 휘칭거리는 그런 방탕한 자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춤은 마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이성을 잃고 추는 정신없는 그런 춤도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널뛰듯이 추는
정신 이상자의 난폭한 춤도 아니었습니다. 이 춤은 전문적인 춤꾼, 어린 광대들처럼 돈 받고 춤추는 직업적인 사람들이 추는 그런 직업적인 춤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추는 춤은 박수 무당들이 요란한 그 소리를 내면서 여름 소리를 흘리면서 울긋불긋 희양찬란한 옷을 입고 그냥 정신없이 뛰는 칼자루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춤도 아닙니다. 이 다윗의 법궤 앞에서 춘 이 춤은 성령에 취해서 춘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성령이 주는 내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법궤 앞에서 그냥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런 춤이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감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추는 춤이었는데, 저는 이 춤이야말로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성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춤을 나도 한번 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이 법궤 앞에서 그렇게도 기뻐 어쩔 줄 모르던 이 다윗이 추는 춤을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미갈이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채통도 최신도 권위도 다 없이 그냥 정신없이 춤에 그냥 빠져가지고 기쁨의 춤을 추는데 속옷이 그냥 보이고 온 매물새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본 미갈이 기가 차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 아닙니까?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법궤 운반을 다 마친 다음에 법궤를 안치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내 미갈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몇 번을 바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을 들었다가 무슨 차이일까요? 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오늘 제목을 해서는 안 되니 엄청난 짓을 이 미갈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점잖은 말로 성경 기자가 써서 그렇지, 이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아마도 이 미갈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주 비웃는, 비꼬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는 이 부분에 가면은 여지없이 다윗 왕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엄청난 짓을 지금 미갈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냉소적인 냉담한 얼굴로 이런 비꼬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남자로서, 왕이라는
그 자리를 떠났어. 남자로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날 이후로 미갈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아마도 그때의 충격을 받은 이 다윗이 미갈하고는 상대를 안 했다는 거죠. 관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없이 쓸쓸한 인생을 그냥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어떨 때 제일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죠.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아내에게 칭찬을 들을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한마디 말이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 행복감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우리도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 예배자의 심정으로 즐겁게 춤을 추고 들어오는 그 다윗을 향하여 내던진 이 냉담한 비꼬는 말, 비웃는 말.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일, 엄청난 짓을 미갈이 했다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미갈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심정, 이해를 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이 부분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왜냐? 이 다윗과 미갈의 만남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갑자기 차세대의 차기 왕으로 부상을 하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거기에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틈을 봅니다. 그러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면서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폐물을 남자 쪽에서 빈폐물을 아내의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꾀를 냅니다. 이 때를 빈폐물을 핑계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블레셋 적군의 머리를, 양피를 100명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혼자서 그 100명을 그 상대해서 죽이겠느냐, 오히려 다윗이 죽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사울왕이 그런 조건을 걸죠.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물로 삼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적군의 죽인 숫자를 가지고 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결혼이니 그 결혼이 시작부터가 있어서는 안 될 결혼이고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비극의 출발이 이 다윗과 미갈의 만남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법궤 앞에서 추는 이 성스러운 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두 사람의 이 차이를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법궤를 옮겨오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일 앞에서, 한 사건 앞에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는 성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런 예배자를 향하여 비꼬는, 멸시하는, 이것을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소위 요즘 우리말로 금수저 출신의 미갈과 흙수저 출신의 다윗의 만남,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략적인, 영어로 정략적인 결혼을 arranged marriage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예. 이거는 뭔가 계획된 음모적인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공주라는 왕의 딸과 천한 목동인 출신 다윗의 만남, 이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가난한 평민과 로열 패밀리, 왕족 사이에 이뤄졌던 이 결혼이야말로 여지없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가불 관계가 성립이 된 거란 말이죠. 결혼은 했지만, 아내였지만 나는 공주야, 공주 출신이야, 왕족 출신이야 라고 생각한 미갈은 목동 출신 다윗을 향하여 의뢰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기울어진 이런 결혼, 흙수저, 금수저 출신들의 이런 신분의 차이에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서로가 이제 참 교양을 이제 발휘하면서 참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사람 앞에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갈이 자기를 향해서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계집, 그 아녀자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참 보기 흉하다, 너무도 참 보기가 아주 상스러웠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우리 고려신학교의, 우리 고려신학대학의 배지에 표가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혹은 before God,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염치 없이 춤을 춘 그 자체가
앞에서 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냐 이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표현은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가문이 비록 목동 출신이고 흑수저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메시아의 족보에 나올 만큼 그 아버지 이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의식과 그의 모든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적인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사람 앞에서 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앞에서 산다는 말은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권위의식, 근음, 체면, 채통, 위신,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출까? 아니면 내 인기의 유무, 인기가 높다, 인기가 낮아진다, 인기가 떨어진다, 인기가 올라간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 사람 앞에서 사는 삶. 이거를 라틴어에서는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그런 좀 어려운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쓰지만, 사람 앞에서 산다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는데, 이 미갈의 삶의 모든 온통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법궤 앞에 춤추는 다윗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선이 따라가게 됩니다. 거룩을 빙자한 군인, 체면을 세우려는 노력, 사람들의 눈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 세 가지 체가 있다 그러지요. 모르면서도 아는 채, 못났으면서도 잘난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그게 채. 그게 소위 말하는 사람 앞에서 발라 맞추고 살려고 하는, 소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미가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까? 사람 앞에 사는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 잘생기고 건장한 젊은 청년, 그 10대의 그 아주 젊은 청년, 이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이성을 느낍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종인데 내 이 종이라고 하는 한많은 인생을 한 번 신데렐라처럼 내 역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주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게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니요라고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던 그 모습이야말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빌라도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주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늘 하는 이야기가 본디오 빌라도야. 왜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되었느냐? 빌라도는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음다라 사실을 3번이나 무리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의미로 그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을 정도로 그는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충신이 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충신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사람 눈치 보다가 인간 가이사의 충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 앞에서 사는 자로서의 표본으로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 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의 눈치 보다가 헌신짝같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이 미갈과 다윗의 차이, 이 요셉과 이 빌라도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영적인 수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은혜를 경험한 자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수준 아닐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간증거리가 있는 자와 간증거리가 없는 자의 차이 아닐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에 충만한 맛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 맹목적인 신자, 노미널 크리스천, 그런 자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체험을 가진 자라면 뭐가 부끄럽고 뭐가 위신, 재통, 사람의 눈치, 그게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춘들, 큰 소리로 찬송을 한들, 손을 들고 찬송을 한들, 아멘 소리로 외친들, 주여 상창을 한들, 그게 무슨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고 에이 내하고 안 맞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늘 강조했습니다. 그 순복음의 그 열정, 우리 이 장로교의 그 경건미, 같이 예배의 믹서가 되어서 좀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못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그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 못난 맛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겸손이 있는 자야말로 인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어찌 우리가 다윗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미갈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경험.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 못난 맛에 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서 다윗 같은 이런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소라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맞아본 사람, 하나님의 진한 은혜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본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감히 다윗 같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중계를 늘 빠지지 않고 본다고 해서 그 뉴욕 양키스의 한 시즌에 62개라는 홈런을 치는 애런 그 저지 같은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참 신자, 미갈 같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